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제가 진단했죠, 지난주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압 땅으로 이사간 거예요.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먹고 살겠다고 간 것이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게 참, 그게 무슨 그게 큰 잘못인가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은 두 번째고 먹고 사는 게 내 삶의 어떤 결정의 첫 번째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자가 교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목사님과 마음 합해서 교회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보고도 이쁘다 할 텐데 갑자기 아유 나 없으면 되겠냐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저기 다른 지방에 있으니까 집 팔고 그냥 목사님 안녕 하고 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거 다행이다 그거 하려고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떠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워도. 왜 그러냐? 고향 땅에서 굶어 죽더라도 고향 땅에 남아야 신앙을 하나님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 지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기업이고 세상 말로 나발이고 없어. 그냥 잘 먹고 살면 좋겠다고 성공을 위해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으로 떠났어요. 거기는 그 땅은 모압 땅은 가지 말라고 한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이 있다니까 그냥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가운데 어제 지난주의 내용은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죠. 어머니 나는 사실요 어머니가 떠나가고 싶지 않은데 하고 한쪽 눈이 쫙 윙크하면서 뽀뽀하고는 싹 떠나가. 작은 며느리 룻은 언니 큰 동서가 먼저 가는 거 보고 마음이 흔들렸겠지만은 어머니 생각하니까 떠날 수가 없고 어머니와 그동안 나눈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머니 내가 시집 온 이 집안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아주 믿음 좋은 초신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 싹수가 있는 초신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참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참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겠다.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룻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품성으로나 마음으로나 그 생각하는 거나 오르바와 비슷한 것 같지만 오르바보다는 결이 달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고 끝까지 붙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떨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자, 여기 이런 얘기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가정의 지금 제일 어르신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제 며느리 하나 있는데 가버리고 이제 며느리 하나가 딱 남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얘 데리고 내가 고향 땅으로 가 살아야지. 근데 고향 땅 예루살렘에는 베들레헴이에요. 고향 땅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그곳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나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네 하는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빨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얘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빌어먹어서라도 거기서 살아야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 여러분 이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호랑방땅 다 날려버리고 돼지 쥐염열매 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문득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인자한 아버지가 그 일꾼들에게도 잘 잘하는데
내 형편이 일꾼만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가서 아버지나 아들 아니라고 내가 일꾼에서 종살이 하면서 내가 빌어먹더라도 난 아버지 밑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고 용기내 나가가면은 쫓아내지 않는 아버지야. 맞아,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러냐. 그리고 그냥 구더기 옷을 입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근데 그 자기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맨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자나무 뭐 앞에까지 나가고 이놈의 자식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는 것이 탕자의 유익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니까 그냥 내 아들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아들을 그 위치를 회복하고 막 잔치를 베풀어요. 지금 내가 왜 잠깐 이 얘기하면 나오미가 고향 돌아가는 것이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는 그런 심정과 비슷해요. 지금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죽는 상황에 있어도 선택을 잘하고 방향을 확 돌이켜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은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제목인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방향 전환이 살 길이다. 오늘 제목만 해도 외우세요. 방향 전환이 살 길이다. 살 길은 뭐다? 방향 전환이 살 길이에요. 지금 이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방향 전환을 하는 가운데 나오미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가 있죠. 그 상황이 있어요. 세상 말로 나오미가 고향 돌아가기 위해 세상 말로 쪽팔려요. 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현명한 선택도 못할 경우도 있어요. 야, 가만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을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고향 따라갈 때, 잘났다고 그냥 가족 식구가 전부 다 그냥 보따리 싸고 있는 것, 재산 다 가져가갖고 떠날 때는, 이민 갈 때는 성공한 것처럼 떠났잖아요. 바보같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갔다가 이렇게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지금 상황에서 의기양양하고 고향에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들어오는 과정 속에 우물가에 빨래하러 나오는 그 옛날 친구들이나 사람들 많잖아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말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예? 이게 오늘 19절 얘기예요.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이에 두 사람이 향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그 고향에 떠들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힘 있는 사람이고 알만한 사람인데 떠날 때도 참 이슈가 많았어요. 아유, 왜 떠나? 아주 심각하네.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떠나면 저기 엘리멜렉 떠나가지고 성공하는 거 보자. 우리도 그 다음에 2차로 3차로 우리는 용기가 없어 못 떠나는데 우리가 그 엘리멜렉 보고 다음에 떠날 생각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별 생각 다 있었을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떠나서 고향 땅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막 고향 땅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아유, 큰아들도 죽었대. 작은아들도 죽었대.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려지고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떠들고 수근거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긍정적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아이고 왔구나, 지하사 좋구나, 왔어, 잘 왔어, 이러지 않고 오는 과정에도 아이고 정말 하는 소리 제가 실제로 느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 먹고 살겠다고 고향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더니만 망해가지고 돌아왔네. 또 하나, 어머머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대. 팔자 되게 세네. 또는 작은
며느리와 함께 과부가 되어 돌아왔대. 걔는 누구야? 아이고 걔도 이상한 애야? 정상적인 애야? 글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이방 땅에 왜 가서 저렇게 재앙만 받고 돌아와. 그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말아야지. 아니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하나 아이고 와서 잘했어. 그래 고마워. 뭐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 뭐 이런 사람도 혹시나 있었겠지만 거의 그런 얘기들 이런 이야기에 다 파묻혀 버렸어요. 나오미는 이 수치를 각오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수치 당할 걸 몰랐겠어요? 틀림없이 내가 가면 이런 소리 들을 거라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수치가 당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안 가고 싶어요. 내가 봐도 이 나오미가 돌아간다는 거는 큰 보통 용기가 아니면 돌아가기 어려워요. 아예 다른 동네는 괜찮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보통 어디 나갔다 망한 사람들은 바로 살던 동네는 안 가고 거기 조금 떨어진 동네로 가더라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큰 집이 원래 저 경상도 저기 예천 쪽에서 살다가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옛날에 좌익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 하니까 다시 그 가족 식구들이 저기 간동과 북간동과 거기까지 가갖고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만주로 다 가갖고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 많아요. 경상도 사람들 그 중에 한 일가예요. 일가 하나가. 그런데 오다가 고향 땅에 딱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겠더래. 그래갖고 길을 싹 빠져가지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데 그게 제2의 고향인 평택이 그랬어요. 그게 우리 큰아버지네. 그래서 나는 왜 큰아버지한테 왜 경상도 안 계시고 우리 본 적이 평택이에요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 가족 식구들이 저 만주까지 갔다가 들어오다가 동네로 가자니 창피하고 뭐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망해서 돌아왔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냥 삐져가고 평택으로 가서 비전살인가 뭐 글로 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데 여기는 나오미는 그렇게 삐져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고향으로 간 게 축복이에요. 거기서 또 삐지면 얘는 살지도 없어요. 도움도 없고요. 축복도 없어요. 수치를 당해도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수치를 각오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말해서 모압에서 방향전환만이 자기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방향전환은 뭘 말하는 거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내가 타락했으면 타락된 자리에서 타락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살 길이에요. 나쁜 짓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나쁜 짓 안 하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수치를 각오해서 돌아가야 돼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방향 전환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어르신님들은 좀 안 하지만 여기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컴퓨터도 하고 뭐 기계를 만질 때는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른지 아세요? 예? 리셋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리셋. 원래 초기화 따라서 초기화. 예, 초기화 눌러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원래 원상태로 돌려가지고 다시 업계를 시켜서 원상태로 돌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계속 더 잘났다고 거기서 또 엉키면 나중에는 세상 말로 뻥 나요. 그러면 그 기계 못 움직여요. 초기화 시키는 거죠. 리셋. 이게 지금 방향 전환과 같은 말이에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게 살 길이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방향 전환이 살 길인데 방향을 전환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수치를 각오해야 한다. 뭘 각오해야 돼? 수치를 각오해야 방향이 전환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의 현 처지를 숨기지 않았다. 자기의 현 처지를 숨기지 않았다.
끝까지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잘났다고 자기 상태를 숨겨요. 숨기면은 살 길이 없어요. 자기 처지를 숨기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역에 뼈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집안 그 아버지 이름 다 알고 아들 알고 할 정도로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집안에 어느 동네 가보면 아무개 때 그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 있는 집. 근데 그 집안이 그 아버지가 이 아들 둘 데리고 아내랑 같이 떠나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현실적으로 가정이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그 결정인데 가서 잘 됐으면 몰라도 안 됐잖아요. 망했잖아요. 이제 망한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옛날 생각하면서 미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종업원 데리고 일꾼들 다니면서 명령 내리면서 살던 어떤 아줌마가 다 집이 다 망해갖고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파출부를 하든지 할 상황인데도 옛날 상황을 인정을 못해가지고 어디 가는 곳마다 싸워. 왜 싸워? 예? 자기 옛날의 상황을 인정을 못해. 지금 현재 상황. 현 처지를 인정해야 어떤 살 길이 열리고, 예? 그걸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낮추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고장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어렵게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을 때 너무 잘못했다는 것도 알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 돼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미치는 거죠. 정신적으로 미치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아니야. 다 망했어. 어떤 각오가 생겼냐면은 자기 처지를 그냥 인정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수치를 각오했고 자기의 현 처지를 숨기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에 오늘 나와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자기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요. 단 하나, 지금 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망했다. 이거를 자기가 안 숨기려고 해도 안 숨길 수 없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식 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식 떨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집사람도 우리 애한테 뭐 그런 거를 성도들이 다 그런 얘기를 뭘 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떨 때는 그걸 해요. 요즘에 내가 저기 성도들이 갖고 까발려 갖고 내가 내 허점이나 부족한 가정의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또 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까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해요. 왜 그러냐? 이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해봤자 뒤에서 좋게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뒤에서 욕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 처지를 숨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난 것들은 자꾸 드러내고 내 망한 것들은 숨기잖아요. 안 돼요. 망한 것도 드러내야 되고 또 따라서 병든 것은 숨기지 말아야 된다. 병든 것을 드러내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여기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상황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모르게 막 감출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망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드러냅니다. 자기가 망했다는 것을 스스로 된 사람은 이미 치료가 된 사람이에요. 아멘. 혹시 어떤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어려운 망해진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사람은 이제는 뭐냐면요, 내가 거기에 공격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셔요. 그 영국의 몇 대 그 수상이 유명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막 뽀이 구두 수선하는 이거 뽀이로 지냈어요. 그리고 사창가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지고 부모들이 이 고아 공부하면서 아주 나쁜 거로
이렇게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수상까지 됐어요. 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저기 소년공으로 뭐 연한 소리 다 들어요. 저 뭐야 소년원까지 들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도 얼굴 뭐 어때? 지금 성공하면 됐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의 그 수상도 뭐냐면 그 반대파에 있는 그 당에 있는 어떤 그 하원 의원이 이제 공격하면서 야 너 말이야 옛날에 거기 사창가에서 너 아가씨들 구두 닦고 또 거기 있는 그 제비족들 구두 닦던 그랬지. 우리가 다들 막 그 수상이 되는 직전에 막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 치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그래서 정색을 하고 나를 그렇게 뒷조사를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구두를 닦던 사람이 아니고 구두 닦는 사람의 뽀이였습니다. 나는 딱새가 아니라 찍새였습니다. 찍새는 뭐냐? 딱새가 너 좀 갖고 와. 그러면 막 가서 갖고 오는 찍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전부 다 도리어 그 공격하는 사람 보고 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 있으면 뭐 그래 나 그렇게 가난했어. 나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나 옛날에 그런 뭐 이렇게 전력이 있어. 근데 지금 그게 뭐가 어때? 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할렐루야. 그거 나는 지금 내가 건강해.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나 그런 어려움 각오하고 살아. 할렐루야. 야, 이거요. 지금 나오미는 망했어도 정신을 안 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은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지만 내가 여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현처지를 뭐하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게 오늘 1장 20절이에요. 20절.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 21절. 내가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로 저들이 하는 말을 다 그냥 일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그런 여자야. 나 망한 여자야. 나 지금 나옴이라는 이름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기쁘다는 뜻인데 그 말하는 거는 쓰다,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옛날에 나한테 나옴이야 하면서 같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쓴 여자야. 나는 아픈 여자야. 슬픈 여자야. 이렇게. 그리고 나는 내 현실을 알아. 이렇게. 나 옛날에 풍족했다. 그래서 그거 다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비워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망한 현처지를 드러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주변에 얼마나 가면 쓰면서 망해놓고도 안 망한 척하고 또 별난 사람 많아요 진짜. 예? 그리고 자기 처지를 막 자괴감을 빠져가지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랬을 걸 하면서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이제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나오미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내가 병들었다. 그러니 내가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내 고향 따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돌아온 그 처음 상태로 돌이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비어서 오게 하셨으니 이제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일단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원래대로 초기화시키는 것밖에는 이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고쳐요. 억지로 죄를 듬뿍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먼저 내가 너를 고쳐주든지 내가 너를 채워주는데 너 안에 있는 거 다 내어버려야 내가 거기다 집어넣든지 하지. 아멘. 그런데 끝까지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고쳐요.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서 내가 그렇게 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항변하거나
왜 그랬어요 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 나는 그냥 빈 몸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런 상태인 걸 나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마음껏 뒤에서 입하고 찍어도 나는 할 말 없다. 나는 일단은 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 고향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어떨 때는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솔직하고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어려움에서 탈출시키는 지름길이 돼요. 제가 어떨 때는 제 허물과 부족한 것들을 너무 그냥 오픈해 버리니까 우리 집사님 두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다들 처음에는 어정쩡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그냥 속을 다 드러내서 부족한 거 드러내니까 어떤 측면이 있는지 아세요? 그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 허물 잡을 거 허물 잡아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목사님 사모님한테 늘 혼나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죠. 아이고 함부로 안 고쳐져. 착하긴 착한데 그게 쉽게 돼. 맨날 목사님 사모님 구사리 받고 사는 게 목사님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 모르면은 사모님도 오해하고 나도 오해해. 왜 저렇게 사모님 목사님한테 맨날 얻어맞을 짓을 하는데 얻어맞을 짓이 아니라 구사님하고 거시고 짓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픈이 안 되면 도리어 오해가 돼요. 그러나 뭐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쳐져야 돼야 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방향 전환을 나오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게 돼요. 이렇게 방향 전환은 나오미에게 뭐가 되게 된다 하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22절 시작. 네, 그들이 보리 추수때 베들레헴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결심하고 모든 수치를 각오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인생 역전의 기회가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해서 움직일 때 그 안에 복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거기 숨겨져 있어요. 나는 몰라요. 이때까지 나오미가 또 루시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100% 이상으로 회복시킬지를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왔구나.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하마 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만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그녀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지만 이 룻기 이후에 보세요. 지금 엘리멜렉은 뭐 남편이 그렇게 해서 죽고 아들 둘 죽었지만 이후에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며느리 룻과 나오미의 이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룻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가. 그리고 그 가문이 아주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망했지만 망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 룻기와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예?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될 수 있었겠어요? 수치를 각오하고 자기 처지를 그냥 인정하고 돌아왔더니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다음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며느리 누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룻이 같이 않았으면
이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했어. 이 룻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미와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셨는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자,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재밌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다른 때도 아니고 어느 때 왔어요? 예? 보리 추수 때라는 게 돌아왔는데 이 보리 추수 때 돌아왔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보리 추수할 때 꺾다가 떨어진 것들은 죽지 못하게 이스라엘은 법이 정해졌고 이 일부러 그 사이사이다가 그 주워 먹게끔 가난한 사람 주워 먹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푸드뱅크 그걸 해갖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나 이 나오미가 야 다행이다, 야 우리 약하면 먹을 수 있겠다, 이건 알고 온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보리 추수하는 이 현장에서 해피엔딩의 연애가 이루어졌어요. 그 남편을 만난 거예요. 최고의 남편을 하나님 예비해 주는 것도 같이 그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추수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이에요. 방향전환이 살 길이다. 시작. 방향전환이 살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지체 없이 주저하고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모압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려야 되고, 그것이 수치를 각오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 현처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인정하시고라도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돼지 우리에서 돼지랑 같이 죽어서 돼지 시체가 됐을 거예요, 아마 같이. 그러나 그는 거기서 내 아버지 집은 하고 생각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옛날 상태로 돌이켜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맞죠. 인생의 역전은 방향 전환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놀라운 인생 역전의 실마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향 전환이 살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본문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이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나타나는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 지난주는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선택이 인정.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외워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 내가 다 올려놨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두 번째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선택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였어요?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고. 자, 또 하나 해줄게요. 자,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다. 그 다음에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방향 전환이 살 길이다. 오늘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제목은 어떤지 여러분 개봉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마음껏 살았던 것이 사사기의 실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때 한 가정, 이 룻기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 나오미, 다시 말해서 남편 되는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과 나오미, 이렇게 네 가정이, 네 식구가 이제 모압 땅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 이민을 갔습니다. 다들 걱정했지만 우리 한번 해보겠다고 갔습니다. 가서 다 망해가지고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이제 겨우 며느리 하나 룻이 따라 붙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이 룻의 이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고 방향 전환이
살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말로 똥꼬지 부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망하지만 내 고집 다 버리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주님 처음 상태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처음 상태로 돌이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림을 그려가든지 채우시든지 해주세요.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돌이켜 왔습니다. 온갖 수치 다 감내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보리 추수 때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 다음 주부터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알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는 장 부르시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좀 신희철 지사님이 1시에 수술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여기 오금 쪽에 이쪽에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아마 접합 수술을 하고 한 6주 이상은 아마 진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기도해 주셨겠지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회복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윤미란 집사님 법적 법정의 그 문제들 있잖아요. 다 아는 거지만 이것들이 속한에 다 정리되어서 가정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심려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민지 가정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참 아주 좀 총명하게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아주 젊은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세상 요즘 삶에서 그런 문제들이 놓여서 참 어려우면은 참 힘들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상대적인 빈곤감이 심해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것도
참 지혜롭게 잘 요즘엔 판단 잘해가지고 빨리빨리 정리하면은 더 어렵지 않을 일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정을 성도들 가정에 또 아들들 자녀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다들 가정마다 어려운 게 많아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 대속 안에 모든 이렇게 인간관계 안에 어려움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우리들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의 문제들을 또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 능력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하면서 판단 잘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때 잘못하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들 가정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그리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푸드뱅크 사역에 일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더 풍족하게 되어서 또 사역을 하는데 물질로나 여러 가지 어렵지 않도록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루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방향 전환이 살 길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나오미와 루세 가정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인철 집사님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주님께서 빨리 치료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윤미란 집사님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걱정 문제들이 빨리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을 두고 우리 며느리와 아들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가정의 평화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푸드뱅크 사역 위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점점 더 발전되어지고 더 견고하고 더 안정되게 이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은 잘 속한 시간에 고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는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거룩하심을 받도록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얻어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